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 산상수훈으로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왔느니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이 구절에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완전한 오역을 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uppose that I came to do away with the law and the prophets. Law and the prophets 하면 이게 율법과 선지자인데 곧 이게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율법이죠. 내가 율법을, 구약을 폐하러 왔다고 don't suppose,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I did not come to do away with them. 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너희들이 율법으로,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하는 그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but to give them their full meaning.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는 그 구약, 정확하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 그 말씀, 그 복음, 그것에 give full mean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하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전파한 적이 전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후에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전해 들은 그 하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자 자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그 차이를 분별하는 권능이 있다 라고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피조물 인간들, 혹은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자들, 마찬가지로 피조물 인간들입니다. 동일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니까 이것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선악과로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신이다, 자신들도 하나님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이해됐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무엇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냐면,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지금의 저 중동의 유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이 정말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1장 13절인가에서 나오듯이 육정과 혈통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육정과 혈통으로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고, 야, 아브라함아, 너 이거 율법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행위로서 다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의롭다 칭하고 너 내가 내 아들 삼아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율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이 성취된 한참 후인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정과 혈통을 따라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한 그 행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응?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전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들여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파하거나 가르치시면서, 야, 너 이 산에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율법 가르치고 단 하나도 행위로서 어기지 말고 온전히 다 행하라고 해. 그러면 내가 내 자녀 삼겠다고 전해. 이렇게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응? 구약은 그래서 그 구약 자체가 진리의 말씀인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우리말로 잘못 번역된 그 구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목사들이 이 문구를 들이대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율법을 여전히 행위로서 행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은근슬쩍 뭐를 갖다 집어넣어요? 11조를 집어넣죠. 11조도 율법이었다. 그러니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율법과 선지자로 곡해한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구약 내내
그것을 온전히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고 목숨 걸고 율법을 행위로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악행이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러 왔다, 설명하러 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니네들이 이제까지 내가 앞에서 팔복 설명해줬지, 그 팔복이 결국은 십계명인데 그게 너네들이 이제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이야. 근데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게 바로 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다. 너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했는지 내가 그것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후로는 그것을 율법으로 곡해하지도 않을 거고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율법 다 지키러 오신 것이고 지켰다? 그러니 여전히 그 율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을 온몸으로 받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부활한 거는 부활한 거고 율법은 율법대로 행위로서 행해야 된다고? 이게 뭔 말이요? 된장이요, 소주요, 뭐요? 뭐 짬뽕이요? 무당 잡교요? 기독교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좀 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2절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 Now we see how God does make us acceptable to Him. The law and the prophets tell how we become acceptable, and it isn't by obeying the law of Moses.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Now we see how God does make us acceptable to Him.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The law and the prophet,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뭐예요? 결국은 구약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tell how we become acceptable.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대요. 뭐가? 구약이. 이해돼요 이게? 그럼 구약은 행위로서 행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거래요. 구약의 기능이 그거래요. 근데 그 구약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It isn't by obeying the law of Moses.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는 게 아니래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데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Every one of the prophets has said that all who have faith in Jesus will have their sins forgiven in His name.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제까지 말해왔대요. 그렇게 전해왔대요. 뭐라고 전해왔느냐? 그리스도를 all who have faith,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들, 진리가 되어진 자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will have their sins forgiven in His name.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진리가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have sins forgiven, 죄사함을 얻을 거래요. 그 얘기를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냥. 포도원의 농부가 아들을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내니까, 그죠? 그리고 아니다, 뭔 소리냐?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온전하게 규정하고 나누어서 이걸 행위로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다. 예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소리, 엉터리 성경을 붙들고 하는 소리,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위로서 온전하게 다 행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이름,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뭐냐?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아는 것, 그 숨겨진 진리, 그 계시된 내용을 호라호하는 거, 알고 깨닫는 거, 그게 율법의 이름이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하러 왔대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이전까지 곡해했던 구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호라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러 왔대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내내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 여러 선지자라고도 안 해줘. 아까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every one of the prophet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이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행위로서 행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곧 그것의 의미는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의미인데 그 말을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끊임없이 풀어서 설명했어요.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율법 안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된다. 호라고 해야 된다. 곧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너희가 이전까지 잘못 알아들은 그 복음, 그 복음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게. 그게 율법의 이름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반복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20분이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2번 정도 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